오랫동안 못 뵀던 또 보고 싶었던 얼굴이 돌아오니까 그 한 분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시고 이해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전랜드, 우리 교회는 이제 아동부, 학생부 여기를 비전랜드라고 하는데 꿈땅, 꿈나무와 함께 예배드리는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꿈땅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동부 꿈땅, 네, 중간쯤에 있네요. 핸드폰 보기 딱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꿈나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꿈나무. 또 언니들이라고 몇 줄 더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사이드에. 이 첫 주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다음번부터는 좀 더 앞에 와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배 드릴 때 자리에 어디 앉으시던 저는 참관 안 하지만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 앞쪽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다 했죠?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예전에 몰랐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그 학창시절 끝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때 그 방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긴 휴가가 주어진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방학이 되면 부족한 걸 잘 보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며칠 밤 안 지난 것 같은데 금방 개학이 되고 말았던 그런 방학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요, 방학을 하면 더 바빠요. 평소에는 학교 다녀가지고 학원 한두 개만 가면 되는데 방학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더 많이 다니느라고 특강도 가야 되고, 예, 더 많이 바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가려고 한번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옥 같은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왜냐하면 공부를 더 잘하라고 하면 할 자신은 없는데 그때보다 더 재밌게 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 왜냐하면 어떻게 노는지 경험해봤으니까, 그거 아니까. 그때는 노는 것도 몰라가지고요, 시간이 있어도 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 나이로 돌아가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성장하게 하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요,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같이 가보지 않은 곳, 해보지 않은 것, 남들 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주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적 체험을 위해서 용기 있게 시간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우리 비전랜드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전랜드 꿈나무만이 아니라 꿈동산 지체들도 8월 중순에 있을 수양회에 많이들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시는 참된 쉼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산만이 아니라 게시판에 붙었잖아요. 평신도 수련회 22일부터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은혜 받을 만한 시간, 은혜 받을 만한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참가하셔서 말씀이 흐르고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동산으로 다녀오는 영적인 휴가를 좀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50% 지원하는 게 관례라고 하던데 많이 가면 많이 지원해야 되니까 재정부장님 갑자기 인상이 조금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돈 들어가는 것보다 은혜 받는 자리 간다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보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더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면 거기에 무슨 돈을 아깝게 하겠어요.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보내야죠. 제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세요. 남선교회에서 가자 그러면 남녀선교 할 것 없이 평신도 수련회니까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인간 이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가 믿는 교리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아이 컨택 쳤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제물에 드린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해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의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라 그러니까 너무 멀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흘리시면 되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구원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제사 드리는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죠. 우리를 예배를 제사에 비유하지만 예배는 제사는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서 도와주고 가볍게 여겨주는 마음을 동정한다고 그래요. 동정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못하실 리가 아니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시고 동정을 넘어서 깊이 이해하시며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자 주이십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이고 또
실제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한계를 아시고 아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시되 깊이 이해하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완전 같은 마음으로 알고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공감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공감한다. 서로가 소통이 되고 정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감에 대해서 더 쉽게 주님의 공감하심에 대해 요즘에 많이 불리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한 1분 50초만 듣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사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공감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혼자서만 세상 사소한 방송사고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감하시네 치면 이 찬양을 끝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다고 하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그 연약함을 그 육신을 통해서 몸에서 체험하셨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변하기 쉬운 것인지,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 몸으로 그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그 주님께서 느끼셨고, 외로움과 또 철저한 고독에 대해서도 느끼셨습니다. 우리도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겪으셨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보면서 육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금방 마음이 변하고 욕심이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었던 것,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식에 머물지 않았고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사랑은 공감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공감을 넘어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인생길에 함께하시는 동반자가 되어주시는데 언제까지냐면 성경이 기록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당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공감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부흥하며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변화와 성화의 삶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